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활케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소망의 증인으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부활의 신앙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지를,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믿지 못합니다. 지금도 불신자들하고 대화하면 우리가 말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네가 봤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상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제자들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함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고 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못 믿은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이 제자들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요, 도무지 와닿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볼 때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도무지 저 따위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실 분으로는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아마 상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어처구니 없게도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황당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본인도 모르는 일들이 자신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가 막 튀어나오거든요. 저는 결혼 초기에 정말 저 자신에게 한번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었어요. 혹시 남자분들 밥 먹다가 밥상 뒤집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해놓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 속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밥상 뒤집고 너무 분에 차가지고 의자를, 제가 앉고 있던 의자를요, 들어가지고 냉장고를 박살을 내려고 확 들었는데 이 다리가 천장에 꽂혔어요. 그 바람에 이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만은, 정말 그게요, 왜 그런가 했더니 순식간에요, 제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이게 다투시다가 화가 나시면 가구목 같은 걸 어디서 주워 오시는지, 밖에 나서, 예전에는 그 가구가 다 이렇게 캐비넷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걸 뭐 신나게 부시더라고요. 그게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사람이 이제 뚜껑이 열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너무나 순식간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여기서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가 순식간에 이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사실은 전부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신성모독죄니 또는 뭐 정치적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또 이단으로 아예 누명을 씌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형벌의 자리로 몰아가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뭐 잠깐 뭐 이렇게 몇 년형 이런 걸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사형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내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고 또 거기서 모욕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직접 지고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 그 길을 올라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이 제자들이요, 막 뭔가 이라도 저항이라도 해보고, 뭔가 이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을 위하여 내가 그럼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다는 마음으로 달려들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나서서 이 일을 말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유 있을 때에는 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장 순교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혹시 순교할 일이 있으면 그냥 강제로 순교하는 일은 하고 싶은 생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친구 맹달재 목사 보고 한 번씩 얘기하는 게, 내가 말기암이 걸리면, 그래서 의사가 너 한 달밖에 못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내가 모슬렘 땅으로 갈 것이다. 거기 가서 어차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거기 가서 신나게 복음 전하다가 어차피 한 달 뒤에 죽는 거 가서 뭐 어차피 죽는 거, 그때 가서는 내가 어차피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최고의 기회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농담도 해보고 했는데요, 농담해놓고 돌아서서 보니까 또 찝찝한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이게요,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지금 다르고 또 다음 다르고 순간순간마다 조속으로 바뀌는데, 이 제자들 마음속에 지금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자기들 원래의 영적 상태, 자기들 원래 이 가지고 있었던 체질, 이게 그냥 고스란히 나와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도무지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 베드로는 아예 자기 원래 고기 잡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봤다 나도 봤다 너도 봤다 다 하는데요,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서 그냥 자기 원래 고기 잡던 곳으로 조용히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 이제는 주님께는 잊혀진 인물이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이 거기까지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자들을 결국은 하나하나 다 찾아서 예수님이 직접 가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달라졌을까요? 그 마음 자체가 달라졌을 거 아닙니까? 아, 주님께서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 100% 정도가 아니라 200%, 300% 우리가 이제는 믿어도 되겠구나. 전에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귀에 꽂히질 않는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 현실적인 얘기, 당장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얘기들 말고는 사실상 귀에 꽂히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요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을 본 제자들은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와닿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요,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부활신앙은 어떤 우리가 믿음의 한 파트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사실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어떤 한 부분의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곧 나의 축복이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영혼을 두고 누려야 될 응답의 모델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육 간의 생각 속의 모든 판단의 기준들, 실제 우리의 영적 상태들도 변화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혹시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집중해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좀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정신 사나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조금만 잘 되거나 조금만 뭐가 안 돼도요, 마음과 생각이 막 이렇게 시끄럽거든요. 정말 집중이 안 됩니다. 뭐 조금 내가 요거 하고 있다 보면, 특히 우리 아줌마들 애를 하나 둘 셋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남편 또 뭐 바라지하고 막 이렇게 인간관계 쌓고 하다 보면 정말 정신없잖아요. 어딘가에 내가 이렇게 한 10분, 20분, 30분을 그냥 편안하게 지속한다는 자체가 그게 쉽지 않은 분들이 사실 아줌마들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갱년기 와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막 몸도 이상해지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되어지는 중에 우리가 어딘가에 사실은 제대로 집중해 본 경험들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없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만큼은 부활, 이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아예 따로 시간을 떼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벌어지면 사실 우리는 못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 예언된 얘기들이 사실은 이미 기록되었고,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강제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번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머리 구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놓으셨구나, 그런데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되어지시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내가 언약으로 묵상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다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이번 주간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죽음과 음부의 이 권세 아래 묶여 계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계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깊었던지, 아니 보지도 않고 지금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시편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십자가 지실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는 주님의 옷을 벗겨서는 그 옷을 이 로마의 병사들이 그걸 가지고 제비뽑기 할 것까지도 전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전부 벌어졌거든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세밀하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와닿아야만 여러분 내 믿음도 세밀해질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이 일이 또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할 때에 로마 병사들이요, 이 쓸개즙을 갖다가 예수님 입에 넣었거든요. 그 일조차도 다 전부 예언되어진 일들이 그대로 다 진행되어졌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 예언된 사건이 실제 일어났었던 일임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고증 말고도 여러분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데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실제 있었던 이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조금 빈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자료들은요, 넘치도록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확인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사실과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시편 34편 20절에는 우리 주님이 뼈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해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형 자체가 워낙 극형인데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요 잘 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죽게 만들려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로마 병사들이요 그 다리를 꺾어버리는 일들을 해버려요. 그 다리를 꺾으면 왜 빨리 죽냐면, 일단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숨을 쉬려고 그러면 횡격막에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딘가에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이번 주간에 가서 해보세요.
이게 여기다 못을 박아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숨쉬기 한번 해보세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매달려가지고 숨쉬기를 해보시면 숨 쉴 때마다 어디에 힘들어가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양팔에 힘주지 않고서는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지금 요 다리에 못을 박고 두 손에다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쇼크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사람이 이제 죽음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찍 이제 그 숨이 끊어지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꺾이지 아니하고 죽었나 하고서 로마 병사가 그 옆구리에다가 예수님의 창을 찔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예언된 일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벌어졌던 그 일 하나하나가, 거기서 오갔던 대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언된 일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은 과학적인 사건입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났었냐? 본디오 빌라도 총독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얘기하죠. 본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총독의 그가 재임 시절에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기록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때 벌어진 실제 있었던 일이요, 또 예수님이 그 부활할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가서 지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이제 세마포만 남겨놓고 빈 무덤의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또 설들이 있었죠. 여러분 들으셨죠? 도난설, 또 환상설, 기절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로마 병사들이 잠깐 잠든 사이에 훔쳐갔다. 또 제자들이 실제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너무 보고 싶은 거니까 예수의 어떤 환상을 본 거 아니겠냐, 이런 환상설. 또 그래도 계속 예수님을 본 자들이 있다,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 마음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얘가 죽지를 않고 있다가 기절했다가 얼마나 이 인간이 독한지 3일 만에 다시 깨어나가지고 얘가 거기서 무덤에서 나와버렸구나, 이런 식으로요, 온갖 이제 막 설들이 난무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도난설이다 그러면요, 그것은 빈 무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환상설이다 그러면요, 본 사람들이 실제 있었다는 증명이고요. 또 기절설이다, 이 말은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다니셨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증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역사적인 사건, 과학적인 증거들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굉장한 과학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육신과학도 되어지고 영적 과학도 되어지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을 잠깐 빨리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아마도 작년에도 제가 이 15장을 여러분 보고 펴라고 해서 같이 한번 하나하나 읽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년에 한 번은 여러분이 15장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시비가 없어요. 부활에 대하여. 근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나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지질 않잖아요. 반응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가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부활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걸 읽다 보면 뭔가 설득력이 있겠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몇 절부터 보시냐면 15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놨습니까? 우리에게 맞춰놓은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도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이유는 우리가 부활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논조를 펴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지금 이 부활을 통하여서 세상의 종말 이후에 또 우리 개인의 종말 이후에 그 뒤에 우리 인생의 분명한 삶에 대한 얘기들을 부활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게 오늘 죽고 내일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만든 조잡한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신 절대자이신 이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우리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인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뒤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열리기까지가 어렵지 첫 열매가 열리고 나면 그 뒤에는 이제 몇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겁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그 열매들이요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육신도 죽고 이런 사망이 이른 것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 사망이 시작된 것과 같이 이제 한 사람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노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신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부활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또 부활시키시고 이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부활시켜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축복 누릴 이 생명의 부활로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져야 될 사망의 부활로 모든 자들이 이제 부활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이토록 이렇게 우리가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특히 우리 교회가 요즘 아이들의 뜰을 위하여 교회에 지금 중요한 리모델링 우리 아이들의 뜰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헌신할 준비들을 해가고 있거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요 중심 담고 이렇게 교회가 원내스되어져야 될 이유들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계산을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뿐이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반드시 보았고, 이 제자들은 보았고, 또 그것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소망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에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없으면 그것이 악한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우리의 가슴 속에 온전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35절부터가 참 재밌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저는 오늘도 부활을 보았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을 가지고만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심어놓은 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을 것, 다시 말하면 이 씨앗을 땅에 딱 심어놓으면 그 씨앗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지요, 껍데기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생명과 함께 형체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처음에 심어 놓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쁜 꽃이, 이 꽃이요, 처음에 심어 놓을 때 이 모양을 심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알갱이를 여기다 심어 놓습니까? 전혀 다른 알갱이를 하나 심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썩을 몸을 이 땅에 심었을 때 이걸로 죽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썩을 것은 없어지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의 모습과 똑같이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두십시오. 혹시 병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늙어지는 것에 대하여 혹시 한스러운 분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불신자들처럼 이것저것 매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먹어도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누리십시오. 정말 저는 라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 없을 때 먹어요. 가능하면 없을 때 먹습니다. 왜냐? 건강에 안 좋다고. 보통 우리 부인들이 이제 남편들이 나이를 먹으면 건강 챙긴다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요건 먹으세요 이러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똑같아요. 다들 그렇게 남편 건강을 챙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맛있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어렸을 때 먹던 거니까 너무 좋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생각납니다. 그걸 먹거든요. 근데 먹으면서도요, 제 마음속에는 그래, 이 몸 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 거 아니니 감사함으로 먹자 이러면서요 먹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혹시 불편합니까? 혹시 내가 병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먼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죽어요. 그렇죠?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병듭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땅에 묻힙니다. 땅에 묻혀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 속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다르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의 형체도 있고 짐승의 형체도 있고 물고기의 형체도 있고 우리 사람의 형체도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모든 것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 중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누굽니까? 우리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주에 가서 보면 지구가 정말 요만해 보인답니다. 그리고 저 우주에서 저 비행기 타고서 밑을 쳐다보면 정말 뭐 이렇게 뜰 때 보면 큰 건물들이 성냥갑 같이 보이고 조그마한 자동차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여도 뭐 조그마한 개미처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먼지와 같고 티끌과도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 우주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서 지구가 대단하고 태양이 대단하고 은하계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어느 날부터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값지게 지으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하늘의 영광도, 그 어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영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만 못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바로 우리와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요, 마음에 기쁨이 올라옵니다. 내 마음속에 찬양이 올라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과학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적 과학이요, 실제 우리에게 벌어질 미래적 과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영적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증거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넘볼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은혜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 이것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끊어버린 사건이 뭐냐?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표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요, 이 재앙 속에 죽음을 당하고 나면 마지막 시간표 아닙니까? 근데 그 마지막 시간표에서 우리 사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도무지 이것은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오늘 부활의 이 소망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더군다나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옥의 배경과 영원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이 소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갔다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분명히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소망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실제로 바꾸는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는 이것을 본 사람들의 결론이 뭘까요? 그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정말 여러분 생각할수록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그리스도를 듣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늘 얘기하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런 단어들을 쉽게 듣다 보니까 이 의미가 너무 이렇게 폄하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여러분 물어보면 내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인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세히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단어 하나를 내가 던졌는데 다 아는 단어예요. 상식적인 단어인데 사전적인 의미로 딱딱딱딱 이렇게 설명 못하는 단어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사람들이 의외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쓰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단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완벽한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붙잡으세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돈 많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권세 있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그래서 휘둘리지 마십시오. 돈 좀 있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십시오.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시고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들을 치유해라. 귀신을 쫓아내줘라. 그들의 인생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줘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너와 똑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고 그도 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네가 그 일을 행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저절로 되어질 일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 언약 붙잡은 자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우리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평생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본 자들, 부활의 실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해주고 치유해주고 제자 삼는 역사를 이루는 일에 나와 같이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제대로 꼭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아깝게 돈 들여 성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보니까 딸내미들은 사진 찍어놓고 푸사 올리는 거 보니까 다 뽀샵 처리해가지고 완전히 막 사기 캐릭터를 다 올려놓던데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딱 펴세요. 펴놓고 한 1, 2분간 마음 담고 우리 같이 한번 그대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도망갔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부인했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길에 가서 우리는 낙심한 채 또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멸망 속에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이제 예언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과학적인 증거를 보이시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사람들이 이 부활의 어마어마한 사건과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부활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적인 문제 있습니까? 우리에게 절망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건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인간관계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이번 주간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모든 사건 문제 속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이제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제사 삼는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사오니 그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 있는 축복이오니 그 축복 가지고 이제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는 자로,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 저희들이 증인으로 서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